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임하느나 그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로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여러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쭉 계속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사를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제자들은 빌라도에 죽은 사람이 더 죄인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마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 죄를 많이 져가지고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죄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지 아냐. 4절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좀 일찍 비명 행사하는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져서 그러지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회개해서 조심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저는 코로나는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안 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걸리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어떻게 살길래 삶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식당에서 누가 옆에서 밥 같이 먹었는데 자기는 이제 몇 칸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인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행동들 만약 유흥업소 이런 데 다녀서 걸리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밥 먹다가도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였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따라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심판받기 전에 내가 얼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180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요. 또 삶의 태도를 전환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그러한 것, 모든 이 전환,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내 생각에는 저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돌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사실 포도나무에 무화과를 심는 거는 좀 맞지 않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게 맞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해요. 주인이 와서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한 해만 더 제가 살피고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도 만일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회개를 강조하시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로 비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엔 결국 이렇게 찍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다른 날에 고쳐라 라고 회당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너희가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먹을 물을 주고 먹게 하는데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안식일에 매여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모든 것을 지금 계속해서 회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보이는 수많은 길이 있고 각자 주어진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수많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디를 걷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것이 좁은 길이든 돌짝밭이든 고생의 길이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같이 있으면 푸른 초장으로 또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언제나 하늘나라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지금 이 순간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성주 권사님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위해 등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절차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 빨리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셨던 온 그 삶이 주 안에서 주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연로하신 권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들이 오니 주여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 담대히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